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29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 전후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역시나 같은 축복의 인사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의 인사는 단순히 안부를 기원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인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 제목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짓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은총을 받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했고 또 다시 축복하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위대한 축복의 선포와 그 축복의 말에 이어서 굉장히 위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인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원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만 한다, 이렇게 굉장한 당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이는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대충 쓰인 단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친히 말하고 고백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로 인해서 항상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와 같이 위대한 사도의 위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 혹은 권위 있는 일간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욱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이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바울 사도의 감사는 그래서 굉장한 칭찬과 다름없는 말이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바울 사도의 편지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까?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는데,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가야 마땅하죠. 눈물로 흘린 믿음의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사탄이 와서 은혜를 가로채 버린다는 겁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서 자라기는 하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돼버리죠. 돌짝밭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고 말죠. 그러나 믿음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성도의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갔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에게 굉장히 큰 감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우리 정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선교팀의 감사의 제목이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터워지고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크기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사랑도 깊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할 거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확신하건대 앞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진심 어린 믿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진심 어린 믿음이었고, 그 사랑이 소위 요즘 말하는 찐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진심 어린 믿음이 되고 참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의 감사의 제목이 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시련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견디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고
너무나 귀한 위로의 말이죠. 정말 힘겹게 비록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록 교회의 연수는 짧지만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른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고난과 박해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고 기도해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을, 바울 사도도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고 있는데요,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까지도 들려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려준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 그 고난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런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 되고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뿌려진 그 믿음의 씨앗이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그렇게 멈춰 있거나 메말라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자라가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커가는 만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고난 중에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시련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 또 생사의 위기에 있는,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고대가 충만하시다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친히 돌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해가고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가고 더욱 사랑이 깊어져가며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있지 않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너무나 힘겹고 고단하오니 모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여정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차질 없이 더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불말시 속에 잘 진행되면서 통일한국과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연합에 대한 균형선상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생명의 연속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너무나 힘겹고 고단하오니 모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 주셔서 막힘이 없고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육관이 건축되어 통일 한국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환우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이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